요한복음 이제 오늘 이제 7장부터 할 건데 참 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9장까지 해야 되는데 9장이 조금 길어서 내용은 길지가 않은데 설명을 하려면 연결된 데 구약을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9장이 좀 길 것 같아요. 자, 7장입니다. 7장은 7가지 이제 표적, 요한복음 이제 7가지 표적으로 나타내죠. 자, 7장은 보냄을 받은 자 예수.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은 여기에서 가장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뭔가 그걸 제목으로 일단 끌어내는 거예요. 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절 하면은 우리 절기가 나왔으니까 3대 절기 생각해야죠. 자, 첫 번째 절기 유월절, 두 번째 절기 맥추절,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첫 번째 절기 유월절에 붙어 나오는 절기가 뭐죠? 유월절에 붙어 나오는 절기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은 이제 보리 수확하는 절기인데요.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죠? 칠칠절 또는 오순절. 오순절에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때가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를 마치는 절기인데, 자, 수장절을 셋으로 나누죠. 수장절은 7월 절기인데, 자, 첫 번째 절기는 7월 1일 나팔절,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 주님 오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부로서의 흰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속죄해서 깨끗한 몸으로 신랑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자, 초막절은 집이 있는데도 집 마당에다든지 밖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살아요? 초막절은 뭘 나타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뭘로 살아요? 나그네로 산다. 우린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우리 집은 천국에 있어.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요 3대 절기는 다 예수님과 연관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좀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3대 절기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니까 동생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이제 그러시는 것을 알죠.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당신 나타내려면 지금 이럴 때도 가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동생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때와 너의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지만 너희는 누구 소속? 세상에 속한 자 마귀 자식.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래서 너희 나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때는 항상 있다. 왜? 지금 누구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 그렇지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왔지만 아직은 그냥 선지자로서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본래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사역이에요. 그럼 뭐죠? 선지자 빼면은 제사장과 왕이죠. 그럼 이번에 뭐 하시러 오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를 사하는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그러니까 그때가 나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너희 때는 항상 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교훈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언제든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9장에 가면 더 그게 강조되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나를 보내신 자를 얘기했죠.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는 무슨 일을 해요? 그렇지, 보내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누굴 보내죠? 성령을 보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내신 자. 그럼 성령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해요? 그렇지, 보내신 예수를 드러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이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름, 예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 담겨진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에? 그렇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고백한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한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알게 되면은 그 상황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내 교훈을 분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표명한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 그렇지가 않죠. 예,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땅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가르치는 교훈이 뭔지를 알 거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논쟁도 하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뭘 하냐? 예수님이 할례를 한다 그랬어요. 할례는 나온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8은 무슨 수? 네, 하늘나라 나타내는 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제일 처음에 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큰 나라예요. 큰 나라지만 둘로 나누면은 땅과 후손. 그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땅을 준다. 그러니까 할례는 사실은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할례를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할례를 넘겨주질 않죠. 예수님이 할례 대신 뭘 주셨어요? 응? 침례를 주셨죠. 침례.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런 약속이고, 자, 침례는 자, 물에 잠기는 게 뭐죠? 누가 죽고? 우리 안에 두 사람 중에 옛사람이 죽고, 그 나올 때는 누가 사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뭘 향해서 살았어요? 세상을 향해 살았어. 근데 다시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산다.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의미를 알면은 이제 성경 이해하는 데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할례를 안식일에도 한다. 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뭐예요?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육적인 일, 세상을 향한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니까 할례도 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죄를 사하는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은 자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를 모르고 나는 안다. 왜?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찾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나를 찾아도 그랬어요. 앞에는, 그러니까 그 누구를 찾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그렇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 자, 또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뭐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누굴 기다리죠? 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어떤 그리스도? 오셨다가 가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말을 딱 정리를 해놓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모른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 모른다, 그 얘기죠. 왜? 이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은 어딜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자, 요게 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면은 이런 말들이 아주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단 말이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명절 끝날 이제 초막절이 며칠간이죠? 7일. 7일간인데 제 8일에도 큰 성회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날이면 아마 8일 날일 거예요. 8번째 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제 논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요? 나는 데가, 태어나는 데가 정해져 있지. 네?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 무슨 뜻? 밥집. 네. 밥집. 그래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어져요. 구유가 뭐예요? 밥그릇. 그러니까 밥집에 밥그릇에 예수님 누웠으니까 뭐로 오신 거예요? 양식. 무슨 양식? 그렇지. 육의 양식, 생명 양식. 그래서 생명 양식이란 말이죠. 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 것을 아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갈릴리에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때 황제가,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 그래갖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내려왔다가 거기서 애를 낳거든. 그래서 애를 낳은 다음에 도로 올라갔으니까 그거 누가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듣고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무식해서 이제 세뇌당했다. 그래서 막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의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그의 말과 행한 것을 보고 그리고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 니고데모를 저는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무슨 사람이라고, 무슨 장사? 진주 찾는 장사. 자, 진주 찾는 장사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건데요. 값진 진주를 찾아요. 그러니까 진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값진 진주를 정말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걸 다 주고 받고. 그게 뭐냐? 내 인생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정치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기 부위원장도 해먹고 뭐 평통자문위원 뭐 그런 것도 해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시의원 뭐 이렇게 이런 거 제가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놨으면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제가 목표가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하늘나라가 목표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이 말씀 이것에 아주 푹 빠져서 이것만 하고 씨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주를 찾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 이게 진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주라고 봤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다 던지기에는 아직 미흡해. 왜? 지금 자기 동료들은 예수님 붙잡아오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도 안식일을 자꾸 범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선 저렇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안질뱅이 일으키고 이거 아무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분명한데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는 것 같아요? 범하는 것 같아요? 범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거기다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그만 거 같으면 하지만 내 인생 전부랑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내 인생을 던질까 말까? 던질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던지기에는 미흡한 게 있으니까 이 미흡한 것이 해결돼야 던지죠. 그렇죠? 네.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간음한 여인 이야기예요. 간음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거기 그 현장을 알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 돌로 치라 그랬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죠.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 뭘 써요. 뭐라고 썼을까요?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이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선지자죠. 그러면 어떤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럼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하라? 돌로 치라. 그래서 돌로 치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로마 법정에 서야 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형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서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용서해 줘라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꼼짝 못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고 썼다 이렇게 뭐 끄적끄적 하다 지우고 끄적끄적 하다 지우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야 뭐라고 썼나 봐봐 그랬겠죠. 근데 이렇게 봤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냥 끄적끄적하고 지우고 끄적끄적하고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지워서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걸렸구나. 왜? 이게 답이 없거든요. 이거 걸렸구나. 그러니까 당신 선지자지 않습니까? 왜 얘기를 못하세요? 이렇게 다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마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자기네들 계획대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일어난단 말이죠.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잠잠하죠. 그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더니 또 주저앉으셔서 또 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쓰실 때에는 뭐라고 글자를 썼으면 이해가 가는데 글자를 안 썼죠. 분명히 안 썼어요. 끄적끄적 하고 지우고 끄적끄적 하고 지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었던 것인데 말하고는 또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누구부터 돌아갔어요? 예. 자,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게 우리와 유대인의 차이예요. 우리 같으면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하면 돌로 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중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유대인이 성경적인 바탕은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이 고저가 너무 심해. 자, 그러니까 이들이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갔을까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죠. 경험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나이가 먹어야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부터 깨달아서 가니까 젊은 사람도 뭐 돌로 칠까 어쩌까 그러다가도 나도 죄인이라는 말을 거기는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고 너를 돌로 친 사람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제일 중요한 게 엎드려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예수님 말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앉아서 쓰셨다.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앉아서 제가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앉죠. 씁니다. 자, 그러면 제 공간이 얼마나요? 커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서 있을 때는 가장 넓죠. 그렇죠?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쓰신 것은 내 공간을 최소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자유롭죠. 이해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영향을 안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아무 영향을 안 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눈짓하고 손짓하고 다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이 뭐 했을까요? 들킨 거예요. 예? 들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네들 맘대로 했고 요 걸렸다 뭐 어쩌고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자신들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가는데, 다시 쓰는 게 뭐냐? 예수님이 딱 팔짱 끼고 누가 던지나 누가 돌 던지나 이러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엎드려 앉으셔서 쓰셨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가게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땅바닥에다 앉아 쓰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교활한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기 죄인이라는 걸 알고 돌아가게, 예수는 전혀 관여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인 보고도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그 말은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있죠.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서는 어떻게 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이런 용서를 받은 여인이 가서 다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예? 예,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해야 되는 게, 자, 이 유대인들이 뭐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율법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율법. 그게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해치려고 했죠.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무기로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율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왔는데, 이 여인이 죄를 진 것을 문제 삼으려고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미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말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범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깨달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죄를 깨닫고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적그적 하고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그적그적 했지만 예수님은 뭘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걸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또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당연히 죄를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무기로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요 여인과의 이야기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린 의인이고 이 죄인이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는 동안에 막 기고만장해갖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거 그러다가 탁 일어났을 때 한마디 들으니까 그대로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자, 땅바닥을 쓰신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앉았다 일어나니까 금방 보이죠, 그게.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죠. 그럼 우리 모두는 뭐예요? 어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는 뭐였어요? 본래는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서 어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그랬고 여자의 후손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십자가에 오르셔야 죄를 사해서 그제서야 빛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 성경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러 왔고 나를 빛을 받게 되면은 빛만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를 얘기하면서 나를 알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를 보내시니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를 다 보고 그러고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사건들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전혀 언급을 안 한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자,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나는 것이죠. 다시 나는 것이지만 어디서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여기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진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가 누구? 그리스도. 예.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제 거기서 그 말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 믿은 사람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 말씀 공부해서 머리에 담아두고 가슴에 담아두는 것 가지고서는 제자가 아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것이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 침례 요한까지는 뭘 주셨죠? 자, 요한복음 1장 가보십시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이 이제 예수로 인해서는 은혜와 진리, 이러니까 율법은 버리고 은혜와 진리가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요. 아브라함 99살 때도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거든. 그럼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면은 그때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는 길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뭐냐? 율법의 대부분은 어떻게 돼서요? 이런 그릇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형식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형식을 깨트려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은혜와 진리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도 다 먹기 좋게 포장 다 껍데기 벗기고 그래가지고 먹여주신단 말이죠. 이게 진리다. 자, 요건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차분하게 우리 마음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어요. 자,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당장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3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만 이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지금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왜 자유가 없느냐? 우린 자유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싸움을 걸어오게 만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돌 던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은 어지간히 답답하신 분이더라고. 예수를 그렇게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이렇게 믿었잖아. 그럼 믿었으니까 살살 달래가지고, 그렇죠? 믿었으니까 살살 달래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기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당장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보면 돌 던집니다. 여기는 굉장히 과정이 중요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종은 집에 있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들이 되죠. 아들이 되면은 어디로 가요? 천국의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거기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자유하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길은 나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다?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길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본 것을 말해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럼 너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 자, 우리한테 이 소리 하면 돌 던지죠. 에? 안 그러겠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걸 말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것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계속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족보 보셨죠? 그래서 아담 요셉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맞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아들이면 나를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때문에 왔다. 보내셨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갔나니, 이 44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었죠. 도표 그려가면서. 자, 마귀는 여기서 두 가지 얘기했죠. 마귀는 누구예요? 두 가지가. 하나, 처음부터 살인한 자, 또 하나는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굴 죽였죠? 누굴 죽였어요? 아담을 죽였어요.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게 해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마귀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 죽인 거 아닙니다. 온 인류를 다 죽인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를 죽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러니까 우리 몽땅 우리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다. 근데 그는 무슨 말이든지 이제 거짓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런다는 게 뭐냐면, 원래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에 마귀가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리죠. 진리와 함께 있으니까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진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진리가 없는 상태가 이게 거짓인 거예요. 빈 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짓말하고는 굉장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는 무슨 짓을 해도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맞죠. 그래서 이제 그가 뭐라 그랬냐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럴 때 죽지 않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지는데 누구처럼 밝아져?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아는데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안다. 근데 그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같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 응? 그리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치마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맞고 하나가 틀렸어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 장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뭐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사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또 여기 이제 살인자고 거짓의 압이 있고 또 두 가지 또 있죠? 사단의 하는 일.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고 또 하나는 고자질. 참소하는 자. 예, 요 네 가지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가 우리를 죽이고 해롭게 하려는 거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말 가지고서 하면 안 돼요.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됐죠. 죽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렇죠? 나중에 성령도 떠났죠. 그러니까 그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은 우리를 죽이거나 해치려고 하는 의도의 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예수를 보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 유대 사회에서 계속 그런 말들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을 듣고서 믿었었잖아요. 믿었는데 예수님이 뭐 너희는 마귀 잡기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그들하고 한패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자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우리 보고 해도 정말일까? 우선 우린 다 죽잖아 일단은. 그렇죠? 죽은 후에 다시 영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건너뛰어서 딱 한마디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렸다.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영광을 돌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시는 내 아버지다. 근데 내 아버지가 누구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를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나는 안다. 내가 모른다고 하면은 그게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거짓말이고 그럼 너희가 뭐 하는 게 거짓말이야? 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켰고, 그러면서 5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말을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벌써 몇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숨어서 이제 성전을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때 볼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을 뭘 근거로 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갑시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그때 이제 급히 말렸어요. 급히 말리면서 16절부터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성문을 얻어요? 마귀의 성문을 얻어요. 언제 얻을까요? 그거 이제 뒤에 찾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지 않았죠? 그렇죠? 이스라엘만 복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방인이 우리까지 복을 받게 됐으니까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적의 성문을 얻은 때가 언젠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깨뜨렸으니까 성문을 빼앗은 것 같죠? 이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 가진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자, 죽음은 뭘로 와요? 무엇은 삭시 사망이에요? 죄 삭시 사망이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이 죽었으니까 사망 권세를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자, 뚫고 나와버렸으니까 권세가 뚫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만 나와버리면 그것도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의 머리를 깬 것이 되는 거고, 그러고서 이제 성문, 대적의 성문을 얻은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9장입니다. 자, 9장에서는 이제 날 때부터 맹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아버지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는 대부분의 장애나 질병은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그 대부분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세 됐을 때 이제 눈을 뜨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억울하게 맹인이 됐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40년 동안 맹인으로 돼 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맹인은 언제부터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데 맹인 고치고 그럴 땐 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중간에 맹인 됐다,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여기서만 날 때부터 맹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만 날 때부터 맹인이란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자, 우리는 날 때부터 눈 뜨고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랬고 4절에 보니까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되겠고 밤이 오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낮에 일하죠. 밤에 일 못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등불을 켜니까 그렇지만 옛날엔 밤엔 일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연한 말인데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러니까 밤과 낮의 차이가 무엇의 유무예요? 빛의 유무죠. 그렇죠. 그래서 낮은 태양이 있을 때고 태양이 지면 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낮밤의 기준이 또 하나 생겼죠. 예수님이 계시면은 낮이고 예수님 없으면 밤이란 말이죠. 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낮에 해야 돼. 근데 누구 있으면 해요? 예수님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땅바닥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 놓고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로암은 무슨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가 씻고 왔어요. 자, 이 그림을 좀 한번 보십시다. 저기 이 꾸불탕 하는 거 이게 수도예요. 물을 여기가 이제 기온샘이거든요. 성 밖에 있고 이제 실로암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직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간다 그래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구부려서 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터널을 뚫은 건데 터널을 저렇게 구부려서 뚫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실제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온샘이고 실로암까지인데 이 높이 차이가 많아야 뚫기가 쉽죠. 뚫어서 물이 슬슬 가잖아요. 근데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이게 그 높이 차이가 한 1m 얼마 된다. 저기 써 있네. 높이 차이가 2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533m거든요. 그리고 저걸 또 어떻게 뚫어냐면 양쪽에서 뚫어온 거예요. 근데 양쪽에서 뚫어왔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S자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보니까 S자는 맞죠. 그렇지만 중간에 저렇게 꼬부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랬냐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중간에서 저런 식으로 뚫어갖고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못 만나죠. 근데 정확하게 만났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차이, 조금 흔적이, 저쪽에서 온 거하고 여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이제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했지만 사람이 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로암인데, 근데 문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또 안식일을 범했죠, 예수님이. 그렇죠?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하고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죄인이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 중에 논쟁이 생긴 거예요. 죄인이다. 그랬더니 야, 죄인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눈뜨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네끼리 싸운 거예요. 자, 분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이제 맹인을 또 불렀어요. 그래갖고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몇 사람? 몇 종류 직업? 세 종류.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맞아요. 맞긴 맞지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네. 자, 맹인에게 너는 하나님, 이제 그러고서 자기네들 갈등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자, 눈 떴으니까 누가 뜨게 했어요? 하나님이 뜨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죄인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낸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그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보게 돼서? 그랬더니 맹인이 왜 또 물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자, 그랬더니 그들이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린 누구의 제자? 모세의 제자다. 왜 모세의 제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셔서,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말씀하셔서.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린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맹인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이 몰라? 아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잖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줄을 나는 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자, 이 말에 허점이 있어요, 없어요? 허점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 가운데 난 주제에 뭐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갖고 얘 쫓아내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쫓아내 보낸 게 뭐냐 하면은 한자어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출교. 출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산성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죠. 근데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 유대 땅 안에서, 유대 땅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누가 돌로 쳐서 죽여도 그럼 뭐 죽을 짓 했나 보지, 이렇게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에요? 맹인인데 뭐 했을까요? 써있지는 않아. 맹인이 주로 뭐예요? 구걸했을 거란 말이야. 구걸했을 텐데 이제 쫓겨났으면은 밥 얻어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데 이 인자가 무슨 뜻이냐? 인자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쓰냐 하면은 다니엘서나 이 선지서에 써요. 그런데 이 인자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메시아로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믿고자 합니다. 나는 메시아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너와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그가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께 엎드려 절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앞에서 너는 그를 누구라 부르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는데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마가복음 6장 아래 겁니다. 22절부터 26절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침 뱉은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네,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8장, 요한복음 9장이에요. 7, 8, 9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봤어요? 사람이 나무같이 보였어요. 그럼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게 봤어요. 그때는 다시 안수했더니 제바로 봤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역이 떨어질 때가 있다. 네?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2번 단계를 거치게 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요한복음 9장 하다가 왜 일리 왔는지 아시죠? 네? 사람이 나무같이 보였죠. 이 맹인은 예수가 선지자로 보였죠. 그거죠. 2번 안수했더니 사람이 사람으로 보였죠. 그랬더니 2번째는 내가 믿나이다. 누굴?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눈뜨게 했잖아요. 이게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자,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저하고 공부한 지 벌써 몇 달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눈 뜨고 있지 지금. 그렇지? 눈 뜨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자, 근데 왜 계속 여기 와요? 계속 눈 뜨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을 자꾸 강조하는 게 신약에서는 이런 성장 과정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바로 믿음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구약은 성장 과정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 이 사람이 집이 어디 있어요?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눈 뜨게 하고서는 집에는 가는데 어디는 들어가지 말라? 예, 마을 안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이제 마을에 들어가려면 이제 봉고도 선수가 돼야 되겠네요. 장대 높이뛰기.
그런 달려갖고 장대를 붕 떠서 내 집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마을이 지금 뭐예요? 자, 그러고 또 다르게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예, 어둠이죠. 너는 어둠이었었는데 이제 뭐가 됐어요? 빛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집이 마을에 있으니까 들어가지만 너는 이제 빛이 됐으니까 마을 사람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판하러 왔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심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지 않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선 심판하러 왔다는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예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할 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를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못 보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맹인된 사람을 보게 했죠. 자, 그런데 뭘 보게 했어요? 네? 육신의 눈을 떴죠. 그래서 육신의 눈을 떴어요. 근데 그거 얘기해요 지금? 아니에요. 예수를 손자로 봤어요. 눈 떠졌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안수하는 것처럼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눈을 뜬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 자, 그럼 우리도 다 나면서부터 소경 맞죠? 무슨 소경?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나면서부터 맹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 그러면서 자, 이 사람은 떴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 뜨게 하려고 왔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소경이에요? 맹인이에요? 눈 떴어요? 눈 떴어. 근데 무슨 눈을 뜰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본다고 하기 때문에 맹인이다. 그죠? 이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맹인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꽤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된 거야. 내가 저기 교회 충성하고 뭐 11조도 내고 뭣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됐지. 그러고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 이 말을 들은 이제 바리새인이 우리가 맹인인가 알아들은 거예요. 이 소경인 사람 눈 뜨게 했으니까 그러면 뭐 눈 뜬 사람 맹인 되게 한다니까 우리가 맹인인가? 그랬더니 너희가 맹인 줄 알았더라면은 죄가 없을 텐데. 그렇죠? 네가 못 본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 뜨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눈 뜨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로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로암이 무슨 뜻이죠? 네, 보냄을 받은 자. 자, 그러니까 실로암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기혼샘에서부터 저기 실로암으로 간 거란 말이죠. 자, 기혼샘은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실로암은 성 안에. 자, 근데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라면은 이게 누구랑 같아요? 예수님. 그러면 기혼샘은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 밖에 있고
예수님은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혼셈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러 오신지 이걸 다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혼셈이 언제 만들어졌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왕, 15년 수명 연장 받은 왕. 그렇지, 그거면 좋아하잖아. 히스기야 왕 때니까 약 700년 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암보다 더 먼저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혼셈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 33절 34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자, 언제예요?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에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왕위를 넘겨주는데 뭐를 태워요? 노새. 그러니까 자기가 타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운다는 것은 내 왕위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왕위를 물려주면은, 자, 왕 즉위식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왕궁 또는 성전 또는 광장. 그렇죠?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고? 기혼셈에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도 왜 그래요? 묻는 사람이 없어요. 나단 선지자나 장수들이나 다 똑같이 다 가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 만세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기혼셈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이런 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금방 답이 나와. 자, 무슨 얘기냐면 내 왕위를 물려주지만 내가 너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거다. 근데 기혼셈이 어디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아까 기혼셈이 어디로 보냈어요? 물을? 실로암. 그 실로암이 누구? 실로암이 누구? 아니 글쎄 누구 이름? 예수님. 그럼 기혼셈은 하나님 아까 짚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혼셈이 실로암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다윗 왕 때에 이 기혼셈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왕이 돼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세울 때에 누가 이미 왕이 돼 있어서 다윗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돼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래 하고서 나단 선지자 또 이제 분하야 이렇게 다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내가 세운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겨. 그렇죠? 아도니아하고 솔로몬하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왕위는 내 뜻이 아니라 기혼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기혼셈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이해하고 나면 쉽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얘기예요. 22장 11절 시작.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기온샘을 누가 만들었죠? 실로암 못을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가 왜 만들었어요? 그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 그러면 성 밖에 있는 기온샘, 기온은 이게 분출하다거든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 한국처럼 샘이 분출하는 샘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물이 이제 땅 위로 흐르던 물이 비가 그치면 땅 속으로 흘러요. 땅 속으로 흐르는데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그 흐르는 물을 구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출하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수중에 들어가면은 성은 목말라서 죽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오기 전에 이 성 밖의 기온샘을 실로암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아니 그렇게 급하면은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저렇게 꼬불탕 급한 상황에 저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요. 위에 왕궁에 그 왕의 무덤들이 있으니까 그 무덤 있는 자리를 피해서 간 거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랬기 때문에 누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만났거든. 양쪽에서 들어와서 중간에서 만났는데 정확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저수지가 기온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못이 기온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일을 누가, 히스기야의 업적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 성경이 창세기 3장부터 써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온샘물을 실로암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히스기야 왕 때에 했단 말이죠. 그럼 급한 상황이면 직선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멀리 하고 500m가 넘잖아요. 그렇게 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조금 건너뛰었는데요. 자, 마가복음 7장 32절 34절 여기 읽읍시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이제 귀가 열리고 말을 분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 뱉어서 고친 곳이 어디예요? 귀, 눈, 입이에요. 그러니까 눈과 귀와 입만을 이거 고치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불렀단 말이죠. 자, 그럼 진흙을 이겼다라고 하면은 뭘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눈을 창조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진흙을 이기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연결해 가면 성경이 아주 재미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면서 더 다른 것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애굽에서 재앙이 몇 번?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많은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마음도 주지 않았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신명기는 어디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죠? 시내산 와서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요단강 앞 모압 평야에 와서 주신 말씀이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거든.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은 옛사람에게 주신 거고, 여기 요단강 앞에서 준 것은 새 사람 앞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300번이나 하셔요. 왜? 이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때에 너희가 이런 걸 보는 눈을 뜨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좀 쭉 계속 찾을 거예요. 이사야서로 갑시다. 이사야서 29장 18절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요. 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그냥 귀가 아니죠. 책의 말을 듣는, 성경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캄캄한 데서 맹인이 본다. 캄캄하면 아무리 독수리나 올빼미가 아니면 캄캄한 데서 못 봐요. 근데 캄캄한 데서 본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 깜깜한 데서 볼 수 있는, 그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32장 3, 4절. 자, 보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자, 어눌한 자, 나가보면 7장 얘기죠. 반봉어리 같은 사람이 침 뱉어서 안수했더니 말을 분명하게 했죠. 여기에요.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성은 전부 예언된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35장 5, 6절.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보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이제 못 듣는 자가 있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장으로 건너뛰읍시다. 42장 7절. 먼저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자, 이건 뭔지 아시죠? 마가복음 8장에서 그렇죠?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래서 이제 못 듣는 자들을 이제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9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눈뜨게 할 것을 이제 이사야서 쭉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영적인 세계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이제 눈뜨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직 못 보게 했는데 보게 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소경인 사람을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설명이 다 되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해놓은 것이 이제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이제 실로함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찾아본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기온샘 얘기만 조금 더 할게요. 이제 아하스라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잘못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 보고 그 왕을 만나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나느냐? 그 그 세탁자 밭 거기에 나오는 데가 이제 기온샘이에요. 거기에 가서 왕을 만나려는 거예요. 왕을 만나려면 왕궁에서 만나거나 그래야죠. 근데 거기서 왕을 만나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타담한 부재깽이다. 그러니까 타담한 부재깽이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래서 기온샘에서 말하니까 내가 선지자인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랍사게라고 자기 부하를 보냈거든. 랍사게가 성 안을 향해서 이제 막 그 항복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선 곳이 어디냐면 거기 기온샘에 쓴 거예요. 거기에 서서 조롱을 하면서 야 너희 히스기야가 널 구했겠냐?
내가 말 2,000필줄 되니까 탈 사람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조롱을 하다가, 자, 이제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는 왕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다 신이 있어, 다. 그런데 그 나라 신들이 우리 왕에게서 구해낸 신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너희 신 여호와가 우리 왕에게서 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냐? 그날 밤에 군대 18만 5천을 한꺼번에 죽여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직접 안 죽이셔요. 자,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13만 5천을 쳤거든요. 이겼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죽여요. 18만 5천을. 왜?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온샘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그 왕이 자기 왕궁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 손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온샘 그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보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신약이 가장 중요해요. 결론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구약을 배경으로 깔고 봐야 제바로 본단 말이에요. 제바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9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면서부터 소경해요. 근데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뜨게 하는데 눈을 뜨는 단계가 있다. 그런데 난 아직도 왜 침을 뱉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누구도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봐도 이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침 뱉은 것 때문에 세 곳을 연결했죠. 짝을 찾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는 몰라도 이거 가지고서 충분히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온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